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알등금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 세상 것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해도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 관여하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가져도 마음이 빈곤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다 같이 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점등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 우리 평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변재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심하지 않은 날씨의 변동이 또 반가움으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은 추웠지만 또 쾌청했던 지난 몇 주도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이 펼쳐질 겨울과 오늘 내가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하루 순간순간 계산하고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주제넘게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상에서 나의 건강, 가진 것, 앞날 고려할 만한 것이 없사오니 죄의 본능에 충실하며 나의 포장을 벗겨주셔서 무수히 망신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죄밖에 남지 않기는 참 어렵고 불가능하니 주께서 언제나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리고성의 세상보다 주님의 말씀에 동료된 기생 라합에게와 같이 주께서 인도하신 이 예배 시간이 저희의 마음을 녹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꺼이 듣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의문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31장 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원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의 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거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돈에 대한 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곧 예수님의 관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의 형편을 이렇게 한꺼번에 포신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그 주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 성경은 마귀로 되어 있는 마귀의 악령을 먼저 만나게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냥 금식하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고 마귀를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 인간 세상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간은 악마한테 포박당하고 있다. 그 악마가 인간을 삼중 덮개로 덮고 있다. 이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당할세.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지만 인간은 거기서 태어났죠.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가 자기를 시험한 자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마귀한테 속해 있는 가장 특징이 뭐냐, 악마한테 속한 특징이 뭐냐,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그런 거, 의사 가상 그런 거 보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시험 든 거예요. 내가 악하면 안 되니까 선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이게 시험 든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마귀가
마귀의 덮개에 눌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이 난관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하면서 인간 사회 체계의 내막이 확 드러났는데 그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첫째는 뭐냐면 경제 문제와 두 번째가 종교 문제와 세 번째 권력 문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경제 문제와 그리고 종교 문제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면 사람들을 늘 메시아로 추정하겠다는 이런 교주 종교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한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이 권력 문제가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의 4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순서가 역시 경제 문제가 기초예요. 경제 문제가 기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아니고 권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종교란 신이잖아요. 신의 존재 여부잖아요. 신으로부터의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 신으로부터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이게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당한 형편,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몰라요. 인간이 보는 세상은 이걸 모르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에 바로 이것이 확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이 경험했으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와 더불어서 시험 든 상태, 유혹에서 빠져 있는 상태, 모든 인간이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그 빠진 상태가 인간은 그 안에서, 그 유혹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남들의 몸부림치고 아주 발작을 하면서 살아발로까 예를 서느냐, 그게 광야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게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 사람은 몸으로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하면 콩물이 들어가야 되고, 콩물은 에너지와 되어야 되고, 그걸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의 모는 종이 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천지가 돈의 천지고 돈의 편재성 위에 있습니다. 인간이 날고 뛰어도 돈 위에 날고 뛰는 거예요. 마치 그 반도체가 기판에 촘촘히 박힌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돈이 벌 수 있느냐를 묻는 그 집단, 그 업체, 그러한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고상말로 돈의 편재성. 모든 가치는 돈에서 나온다는 거. 그게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말고 돈에만 집중하라. 돈에만 집중하라. 인정사정은 돈판 위에서 정발됩니다. 인정사정은.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돈의 판 위에서 인간들은 말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좀 더 개판이 아니고 돈판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종교를 가지고 이 돈판을 감춰버려요. 이 신이 있다면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종교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완벽한 사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돈의 편재성 세계에서 돈의 모는 종인 시줄 날줄이 돈으로만 촘촘히 정사각형으로 꺼져 있는 그 판은 이거는 마귀가 이미 인간의 존재의 기반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그 발목
잡혀 있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돈에 발목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언급한다? 이거는 사기술입니다. 사기술이에요. (12월 23일) 날 가까운 의성에서 조수미가 성악 콘서트를 엽니다. 조수미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그런 여자가 있어요. 한 60대 여자 있는데 그 조수미 할 때 만약에 참석을 해보겠다, 거기에 하겠다 하고 뭘 내냐? 돈을 지불하거든요. 돈을 지불하는데, 돈이라 하는 것은 실체 물건이 있을 때 돈을 주고 저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 때 돈이 지불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공연에 참석하다 나왔다. 돈은 분명히 내는데 얻어내는 건 뭡니까?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소리. 소리가 그 돈값을 충분히 한다는 말입니까? 돈값을 합니까? 그 소리 들으면 그게 소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까? 우리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겁니까? 그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조수미의 그 공연에 참석하려면 얼추 밥은 먹고 사는 사람에게만 그 비싼 10만이나 돈을 내고, 10만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저 멀리서 들으면 좀 헐겠죠. 그 돈을 내고 지불하는 거예요. 그 참석하는 게.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조수미 노래 그 실체도 없는 거. 예. 그때는 좋았는데 돌아오면서 오면서 다 그 소리가 다 공중에 다 날아가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식되지 않은 상태, 굶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정신적으로 풍요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 몸이 살 만큼 먹을 게 있다는 전제를 할 때나 이 정신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 교회 왔다 갔으면 교회 이게 전신값이라도 1,000원 냈다 합시다. 그러면 1,000원 내고, 전신값은 실체가 있구나. 예, 전신은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10,000원을 냈다 합시다. 10,000원을 냈는데, 교회 갔다 왔다. 뭐를 갖고 왔죠? 갖고 온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가 어디 물건입니까? 어디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라는 거, 교회라는 것은 이거는 사기 중에 사기예요. 봉이 길수달처럼 아무 실체도 없는데 자기가 노동해서 힘들게 뼈 빠지게 힘들게 자기 에너지 소비하면서 버린 돈을 아무 실체도 없는 구라 떠는 곳에다가 돈을 내놓고 산다. 사람이 사기를 치는 이유가 인간 본인이 이미 마귀로부터 가짜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기당했다는 말은 본인이 진짜라고 우기면서 타인에게 사기치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을 당했다, 유혹을 받았다, 이 말은 엉터리 같은 세계, 마귀가 만든 세계에 우리가 지금 출발점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면서 제일 먼저 마귀가 쳐놓은 그 덫은 뭐냐? 사람은 떡 없이는 못 산다. 이 경제 문제에부터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서 발목을 빼지를 못해요. 이 하나의 컴퓨터 반도체 키판처럼 이게 빠지면 죽어요. 이 발을 빼면 죽는다고요. 고상한 체 해보지만 사실은 고상한 체 한다는 것은 뭐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돈에만 집중한다는 자기의 보는 일천 구조, 제일 첫 번째 무거운 덮개에 빠지도 못하면, 그 돈에 빠져 있지도, 빠져나오지도 못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신의 문제, 그런 거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도로 우리를 1층으로, 그 2층, 종교 문제에서 1층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성경 보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성경 안 닫고 고상하게 뭐 영적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주제 파악부터 먼저 해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아주 사도 바울이 잔혹하게 이야기해요.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데살로니가 2장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시켜서 먹지도 말라. 아,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께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4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분명히 권한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이는 남들로 대해서 단정하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보라. 남들이 너의 가난 때문에 신경 쓰지 않도록 네가 나가서 네가 먹을 것을 네가 버리라. 어디서 어줍지 않게 1층도 못 떠나면서 2층 언급하고 주님이 어떠니 신이 어떠니 신의 존재가 어떠니 네 밥버리는 했냐? 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에는 아주 노골적이에요. 23장 21절 술 취하고 탐색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지는 옷을 입을 것이다. 잠언서 1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게을리 놀이하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밥도 아깝다. 이 뜻이에요. 밥도 아깝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여금 일하기 싫은 자는 결국 망해서 굶어 죽는다는 이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쿵짝쿵짝 놀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 현실과는 없는 괴리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돈 언급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처럼 돈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나오면 어떤 생각하냐 하면은 요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놀면서 노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밥 먹고 사니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 아니냐. 이거는 수도원이나 여러분 수녀는 또 안 놀아요. 그 된장 만들고 참기름 짠다고 애먹다고. 예. 그래서 어디 뭐 천주교는 바보입니까? 그냥 막 미기 주는 줄 알아요. 고노동 저임금이에요. 파트너 병원 수녀들 보세요. 얼마나 일 많이 한다고요. 월급은 50만 원 빼. 다른 데 가면 200, 300, 400 줘야 될 월급을 50만 원 주고 떼온다고요. 그래야 파티마 병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종교단체가 다, 흑영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단체가 다 그래요. 이 세상의 기본이 노는 자는 망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역시 부자가 되었구나. 그게 뭐냐? 시험 든 거예요. 아니, 가난하게 돼도 시험 든 거고, 예. 말씀대로 열심히 노동해서 부자 된 것도 시험 든 거고, 도대체 이 마귀가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시간이 없네요. 14세기부터 16세기 유럽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처음으로 본격화된 게 대부업이에요. 은행입니다. 은행. 이 은행이 발달한 나라는 잘 살고요, 은행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이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발달하지 나라는 뭐냐 하면 지가 그야말로 순수하게 밭에 나가 농사 짓고 고기 잡든지 농사 짓고 목축하든지 뭐 이렇게 짐승 키우든지 이렇게 해서 지 노동을 직접 투자해서 직접 얻는 것은 그 모든 농업국가의 특징이 가난한 나라가 돼요. 가난해진다고요. 14세기 16세기 근대 국가에 들어와서 부자가 되려면 빚으로 살아야 이게 부자가 됩니다. 빚으로 살아야. 그래서 부자 나라의 특징은 뭐냐? 모든 개인이 대부업을 하는 나라가 부자 나라입니다. 모든 개인이 대부업을 해요. 대부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다음에 갚아줄게. 일단 돈 다오. 이게 대부업이에요. 다음에 갚아줄게. 현재 세계 빚이 420경원입니다. 420경원. 미국의 빚이요, 5경원이고 중국의 빚이 3경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7,500억의 빚이 있어요. 이 7,500조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빚이 없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북한한 나라. 근데 빚이 있는 나라는 잘 삽니다. 참 이상하죠. 그 빚이, 미국 빚은 누구한테 빚 졌는가? 자기네 상업은행들한테 빚을 졌어요. 그러면 빚을 지고 난 뒤에 미국이 하는 것은 뭐냐? 미국뿐만 아니라 다 모든 나라에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집안에 장롱에 있는 돈을 국채 사는데 해서 다음에 갚아줄게. 다음에 이자 쳐서 갚아줄게.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어느 인간도 지가 직접 몸으로 노동해서 묻고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뿐이고, 빚으로 사는 것은 다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그 빚을 투자라고 이야기해요. 펀드, 투자. 예. 은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맡겨도 잘 투자해서 수익률도 펼쳐줄게. 이게 은행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도 주식 투자를 해요. 투자잖아, 투자. 회사 취직해서 일해서 돈 번다. 그거 말고 따로 투자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마귀의 세계에서 인간은 갈수록 돈에서 발목을 못 빼도록 만드는 식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자를 선망하게 만드는,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 부자에 대해서 인간들은 종교를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인간 머리에는 그게 없어요. 인간들은 조제 600을 있어야 족합니까? 700을 있어야. 인간들은 있는 바를 족한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시험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내막을 밝힙니다. 그게 욥기에 나와요. 욥기 1장에 보면 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제쳐두고 악마와 사탄과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시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라고 해서 이제 사탄이 욥의 뭘 뺐는가? 모든 소유물을 뺐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탄은 인간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와 소유화되어 있다는 것.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으로 그것을 키우고 소유한 그 돈 힘으로 이 땅에서 서로의 소통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건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잘 알죠. 그러니까 사탄 보고 네가 욥에게 한번 손대봐라. 왜냐하면 욥이 장담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인간을 아는데 인간은 자기 소유한 맛에 살아갑니다 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마귀의 장담이 곧 현실이다는. 이 우리의 모든 마주하는 현실은 배후의 악마의 장담이 큰 소리가 그대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 있는 바를 족하게 하라.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도와주잖아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그거는 절차를 밟아야죠. 어떤 절차? 예수님이 와서 광야를 통과하시고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우리도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통과하려면 뭐부터 통과하느냐? 제 경제적인 문도 통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권력적인 것을 통과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종교 다음에 권력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종교 문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권력 문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기는 누가복음 4장이 더 설명을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경제 문제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경제 내 소유를 키워달라고 신에게 하소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되면. 기적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종교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은 여러분의 나쁜 짓 해서 가난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무 실체도 없어요. 없는데 그 정신적으로 그 소리가 돈값을 들을 만한 소리라고 그는 이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권력인데 권력에서 누굴 마주치냐? 비로소 악마의 본색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영웅 본색? 하여튼 악마의 진짜 악마가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체라는 걸 딱 그가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성도의 특징은 뭐냐? 지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자가 이게 성도입니다. 간파되는 자가. 근데 이 간파되도록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셔요. 누가복음 16장에 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첫걸음을 내세우는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렵지요. 주인이 자기 돈을 사기쳐서 횡령한 퇴직한 자기 직원에 대해서 주인이 너 옳지 않아 라고 해요. 옳지 않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너 옳지 않아. 너는 죄를 지어서 쉽게 말해서 너는 지금 내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단정체 옳지 않은 자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칭찬을 받아요. 옳지 않은 자가 칭찬을 받는다고요. 왜 어떻게 칭찬받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근원적인 그 바닥은 돈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 점이 종교라든지 이 권력층을 뜯어내고, 예, 그딴 거, 그 망상적인 거, 실체 없는 것, 그거 다 무시하고 정말 집중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집중 보여주는 것이 불의한 청직이에요. 교회 50년 다니고 60년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딴 거 다 갖다 버리고 정작 인간이 꽂혀 있는 것은 그 돈이라는 기판에 꽂혀서 평생도록 거기서 발을 못 편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의 불의한 청직입니다.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구질하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돈 문제부터 발을 못 빼는 자가 예수를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가 믿는 예수는 헛상이에요. 실체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예수서 버린 돈입니다. 그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예, 땅 팔고, 땅값이 있어요. 땅 팔고 그 땅값을 반으로는 자기가 하고, 판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신경 썼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투자한 것도 지 에너지 써서 투자했잖아요. 지가 뭐 노동해서, 그것도 일종의 노동이다 이 말이죠. 투자하는 것도. 땅값을 했는데 그걸 반을 들였습니다. 인간들의 차원에서,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전혀 이거는 내 돈 반을 냈는지 3분의 1을 냈는지 다 냈는지 그거는 내 자율이에요.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할 때 이 돈은 내 돈인데 내 돈 중에서 반을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두 부부 그날 죽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되지요.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5장 3절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치지 말고 네가 그 땅을 그냥 갖고 있으면서, 딴 걸 갖고 있으면서 이 땅값은, 이 돈은 결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말을, 그런 고백을 왜 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나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는 고백을 왜 그걸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반을 내버려서 나머지 반은 평소에 내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난 포기할 생각이 없다. 지금 자기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 무섭지? 이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니, 헌금했다고 죽여버리고요. 차라리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을 걸. 헌금해서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인간의 끝은 흙에서 스톱이에요. 흙에서 스톱된다고요. 흙에서 스톱되면서 창세기 3장 그 19절 말씀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컷 일하고 노동하고 그걸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쓸면서 샜는데 그 결과는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너가 그 흙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의 행동과 네가 흙으로 마감되는 것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흙이니 그냥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이건 결정난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고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스탑이라는 말은 그걸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실컷 막이 노력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걸.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욥의 소유를 다 쳐라 한 것은 사탄이 그만큼 장담을 하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 소유에서 결별할 인간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소유로 인하여 이건 나는 나다라는 것을 확정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만 본인이 알기에는 그 인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탄은 자신만만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사탄이 인간에 더 잘 알아요. 자기 가진 것이 나다. 그에 철두철미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욥을 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기 위한 그 예비 절차가 인간을 치게 하는 절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흙이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과연 그게 끝일까? 과연 끝일까? 사탄아, 과연 그런 인간밖에 없을까? 사탄은 네가 자신만만한데 하나님 나도 자신만만하다. 내가 다른 인간을 보낼게. 그 인간을 보냈는데 그 인간은 뭐냐? 그 인간은 흙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이 마감이었어요. 영생의 나라로 넘어왔어요. 영생의 나라로 넘어오면서 그 영생,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는 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시면서 어떤 끝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끝은 흙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끝은 뭐냐? 이 땅에서 피가 끝이에요. 피. 인간은 피에서 멈춰야 돼요. 피에서 멈춤으로써 인간의 몸과 예수님의 몸이 다르다는 사실,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흙에서 끝난 몸이 있고 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를 넘어서서 영생, 생명으로 이어질 몸이, 다른 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오시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흙으로 마감되는 이유는 인간은 이미 돈에 매여 있고 경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작을 해도 흙이 흙을 될 수밖에 없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아무 문제를 자기에게 어떤 이상하다 한 문제를 못 느껴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저 흙이 안 죽기 위해서, 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게 전형적인 100% 사탄의 모습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내 생명을 연장하고 어떻게 조절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주께서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인간을, 돈에서 발 못 뺏는 인간을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드는지를 그 작업을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작업은 뭐냐? 하나님께서 채권자가 되시는 방법이에요. 너 내한테 빚 갚아라 이렇게 나와요. 빚 갚아라. 하나님 방법입니다. 빚을 갚도록 강요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선악과 나무 과실을 훔쳐서 마귀와 더불어서 도망쳤기 때문에 주님한테 빚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그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대로 폐하지 않고 이루러 왔다 해놓고, 만약에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다 말씀대로 다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옥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이건 내가 그렇게 정해버렸다. 너는 내한테 빚 갚아. 빚 갚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빚갚을 때는 인간이 선악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해요. 나쁜 일을 했을 때 착한 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이제 자체적인 어떤 자극이 와요. 선악 자극이 와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겠다고 빚 갚고 천국 가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불교에서 업보라 하잖아요. 업보. 흔히 교회에서는 상급 이렇게 하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도 어기면 저주받아요. 율법에 하나 어기면 저주받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호락호락 대충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남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게 바로 빚 갚는 이야기예요.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할까요? 왜 그런 생각도 합니까? 그 정도로 남을 배려하고 너그러운 인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의 단방에 나온 이야기가 어떤 임금이 있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예요. 빚 이야기를 하고 빚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한 행동을 하면 돼요. 요셉은 최초의 사재기의 원조였습니다. 어떻게 사재기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7년 풍년을 주었어요. 풍년을 주었을 때 인간들은 그 풍년된 그 생산물, 특히 애굽의 바로왕은 내 거라고 내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7년 된 흉년이 와서 앞에 있는 풍년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흉작이 와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아, 이것을 미리 알려준 요셉아, 대책해라. 대책하는 대신 너를 총무 대신으로 앉혀줄게. 제 2인자로 앉혀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때 요셉이 한 것이 사재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풍년할 때 그 소유를 바로왕의 소유로 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거예요. 유보시켜서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재기 해놓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 주위 모든 나라에다가 그걸 20%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그걸 되팔게 해요. 요셉은 최초의 금융가입니다. 최초의 금융가예요. 투자 성공하신 겁니다. 투자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요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들어보게 되면 애굽 나오는데 그 애굽 나라가 뭘 잊었냐 하면은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이 사재기를 잊었더라 하면서 사재기 잊으면서 나타난 게 나오면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얻어맞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꿈을 꾼 여호와의 하나님이 남긴 백성들이 누구냐?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인데 그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을 건드렸습니다. 건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재기해서 은혜로 살아남은 자를 누가 손대라고 10가지 재앙을 때렸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때릴 때 그 때리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3가지의 덮개, 경제, 종교, 권력 다 나옵니다. 요청을 한꺼풀 벗겨내요. 바로 왕이 처음에 그 움직일 때 물이 없으면 농사 안 되잖아요. 그 물이 뭐가 되느냐면 농사에 도움되는 피가 되었을 때에 또 계곡이 올라왔을 때에 그때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면 누굴 동원하냐면 자기의 종교인들을 동원합니다. 그 마법사, 술객들을 동원해요.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만 권력자만 속이면 되니까 속임수로 해가지고
마치 물이 피되고 뭐 이게 개구리 뭐 올라오고 하는 거가 8장 7절에 거기에 보면 개구리 올라올 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치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을 올라오게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모기 이 파리 쪽에서는 술객들도 이젠 항복합니다. 임금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신이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신이 어디를 치렀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 일시적인 생활의 불편이 1부터 4까지 나일강에 피가 되는 거, 개구리 이 팔이 오는 거 일시적인 생활의 불편이지만 5번째, 6번째 가축의 악절 생기고 독종 생기는 거, 신체적인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7부터 7 우박 메뚜기 허감, 이거는 뭐냐면 근원적인 생산 기반, 경제 기반을 재앙을 때려버려요. 이 자연 세계를 흔들어서. 그리고 마지막 초점이 겨냥하는 것은 인간은 육이다는 거. 장자를 죽여버려요. 장자를 죽입니다. 경제청 생산, 농사 생산, 곡물 생산 안 되면 못 산다는 거. 기본적인 생산 체제를 흔들어 버리고, 종교인들의 동원해도 종교인들은 거짓 기적과, 종교인들은 그 기적과 행운, 이거 아니면 그들은 어떤 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온갖 기적과 뭐 하늘에서 불론을 내리고 뭐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하여금 거기에 현혹되게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누가 한패이냐? 짐승과 한패예요. 그 짐승과 거짓사가 같이 잡혀서 요한계시록에 거기 19장에 보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 되어 있어요. 왜? 사기쳤기 때문에. 사기쳤어요. 인간 자체를 뜯어내는 이유가 사탄에 속해 있는 세상 자체가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게 인간에게는, 인간은 모르죠. 내가 누구한테 유혹받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존심이 세여가지고. 난 똑똑하다. 뭐 이것밖에 모른다고요. 그 똑똑한 채 하면서 밥은 먹어야 되겠고, 어려우니까 신에게 빌고, 그것도 안 되니까 권력에 복종하고. 권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바깥 권력은 내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내 권력을 내 내부 권력을 작동시켜서 연동하여서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의 대책은 뭐냐?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여튼 성경은 굉장히 명쾌하고 명백합니다. 이게 뭐 주저주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저. 여기서 이 말에서 우리가 뺄 게 있습니까? 뭔가 골라 잡을 게 있어요. 이거는 믿을 만하고 이거는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의 마지막은 흙이 아니고 인간의 마지막은 피라는 것으로 네가 교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신이 교체돼요. 피예요, 피. 그런 피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걸 봐야죠. 제가 피가 구성되기 위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한번 짜봤어요. 제 이미도를 한번 사실 짜봤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20대 후반이 군에 갔다 오고 이제 취직하려고 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입사에 성공했다. 예. 입사에 성공했다. 이게 1번입니다. 근데
피 앞에서는, 예, 흙에서는 통과지만 피 앞에서는 탈락이에요. 그건 피 앞에서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한 자여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따라서 인간은 위로의 대상의 아니다. 위로받겠다 하는 것도 이게 사탄의 시험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죽게 되게 되면 네가 받을 위로는 앞서서 마귀한테 다 받은 거예요. 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위로받고야 하냐? 이것은 바로 자기 연민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잘 되거나 자기 연민에 대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연민으로 계속 길을 질질 끌고 가요. 나는 이런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아플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치매 걸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인생 살 사람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이 자기 연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의 시험에 빠진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는 교체를 시도합니다. 교체를 어떻게 시도하냐? 네 속에 자라나는 아이를 덜쳐내기 위해서 이미 속물이 된 네 어른스러운 너를 이거를 제껴버리는 일을 하는 게, 네 속에 아이처럼 자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네 속에서 잉태되어서 자라나고 있는 것.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 받았던 우리의 이 권력청, 종교청, 이 경제청을 뜯어내는 작업으로 교체되는 작업을 합니다. 이 1번, 2번, 3번을 합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피가 돼요. 피. 그냥 내 믿고 천국 오라.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1번, 2번, 3번을 다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1번은 뭐냐 하면은 이런 일을 해서 나는 인생 성공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 성공한 것이 그거는 스스로 자기에게 하지 말아야 될 자기 위로를 스스로 자기 위로를 다 깔아먹는 거예요. 그 왜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까요. 자기가 자기에게 불쌍해서 미쳐. 자기 연민에 있게. 인간은 처음으로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이고, 주께서 그 처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흙 대신 흙이라는 처음 말고 다른 처음 자리, 피의 자리를 처음 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아이를 우리의 더러운 속물 같은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해서 그것을 제 두 번째 차이 나는 나로 그걸 끄집어내서 그 아이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게 소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자. 그게 피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장철웅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이 뭐냐 하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 이곳, 서울의 달이라는 유명한 드라마의 OST 주제곡인데 서울 이곳이라는 노래예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을 낯설기만 해. 그래서 그 2절 가사에 보면 처음으로 난 돌아가야겠어. 근데 처음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처음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처음 돌아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휴식뿐이야. 예? 그동안 뭐 사귀었던 여자 있었던 모양이죠.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 선하게 해서 착하게, 떠날 땐 떠나도록 착하게 해주게 되면 나는 나에 대한 연민의 기반이 된다. 내가 나를 그다지 막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자기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로 돌아가지요? 인간은 돌아갈 때 흙밖에 없는데요. 이미 정해놓은 건데요. 돌아가려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려면 내 피로 돌아오라고 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 살이고 내 피다. 그 살이고 피다. 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해서 네 쪽에서 예수 내 쪽으로 뭘 해야 될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떠날 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그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이게 너의 처음 자리고 이것이 마지막 자리다. 이게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소유물은 없다. 너는 어떤 돈이 있거든 돈을 내가 주는데 돈 있는 바로 족하게 열어라. 하지만 너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생명, 영생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 앞에서 나는 나를 위로했고, 나는 나에게 연민이 있으며, 나는 자칭 성공한 자로 자처하고 싶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죄고, 그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심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흡수 통합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세상 따라가다가 그것이 유혹인 줄 모르고 따라가다가 같이 넓은 길로 지옥 가는 법이 없도록 주께서 조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9장 합시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구원의 잔을 나 위해 마셨으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합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왜 주께서 하나님께서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을 보여주려고 일하셨는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